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2022년 11월 13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교티 본문은 로마서 14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미국 시애틀에서 80세 되신 제 고향, 제가 중학교 때 벌교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은사 목사님이 이 제자의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함께 선교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또 한 1200km 여기서 떨어진 캡타운까지 한 주간 또 다녀오면서 많은 시간을 목사님의 평생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 가지 또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 우리 12명의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 흑인 자녀들 가운데 제일 큰아이 레베카가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작은 곳에 취업하고 있었는데 남아공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한국의 경기도 과천에 어떤 그 영어 기관하고 연결돼 가지고 외국인 영어 교사로 한국에 이제 6주 후면 가게 됐습니다. 이게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야, 참 우리 아이들 가지 많은 나무에 잘날이 없다고 12명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프리카에서 주신 이 핏덩이 때부터 키운 자식들 애를 먹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잘 자라서 한국에까지 진출해서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이렇게 직장을 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렸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우고 하나님 섬기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이고 애를 먹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는 막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우기철이라 아프리카는 요즘 계속 비가 오네요. 참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인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를 펼치면은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28명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그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현장인 고린도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9명의 이름을 이 편지를 로마에 가지고 가고 있는 베베라고 하는 자배를 포함해서 9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또한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6장에는 장장 37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도 시방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비가 짜락짜락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아마도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자기 스스로 부담하며 로마를 향해서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집에 머물며 로마서를 썼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체류를 책임졌을 많은 분들, 재무관 에라스토스 또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기 위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상당 규모의 대규모 이동에 필요한 경비 또한 그들의 지원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이상 머물렀던 고린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직 그때까지 가보지 못했던 로마에서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 또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 또한 같이 겪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부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목숨으로 바울의 목숨을 대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세요. 자신들의 목숨을 바울의 목숨과도 바꾸고자 할 정도로 그만큼 충성되게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다. 자신들의 목숨으로 바울의 목숨을 대신하고자 했다 이 말. 저는 이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헌신을 보면서 여기 우리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사역한 이원준 선교사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원준 선교사님은 저하고 되게 친한데 성결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남아공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보츠와나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남아공으로 건너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최근에 그 코로나가 한참 한 2년 전에 기승을 부리는 초기에 코로나에 떡 걸려버렸습니다. 코로나에 떡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여기 남아공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원준 선교사님도 중환자실에 이 남아공 병원에 들어가 있었지만 워낙 병원 시설이 열악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산소통을 구입하려고 해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한국을 가면 살겠는데 그런 생각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알아보니까 의료 장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함께 가는 의료 비행기가 뜨기는 뜬답니다.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근데 한 번 비행기가 뜨는데 한 환자 태우고 가는데 한국 돈으로 3억 원을 내면 비행기가 뜬답니다. 근데 사모님과 같이 가기를 원했었어요. 이 목사님은. 사모님도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내 혼자 살려고 우리 사모 여기 혼자 놔두고 나 혼자 갈 수 없다. 그러면 사모님과 같이 가려면 7천만 원을 더 얹어서 3억 7천만 원이 있어야 그 비행기가 뜨고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선교사님 어떻게 3억 7천을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후원 성도들 한 30명한테 기도 편지를 보냈답니다. 중환자실에서. 제 상황이 이렇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근데 한국으로 이송되어 가면 살 가망이 있는데 이 비행기가 뜨는데 제 아내랑 같이 이동하는데 3억 7천만 원이 있어야 비행기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편지를 급하게 보냈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우리 이원전 선교사님은 설마 이게 되겠냐. 차라리 뭐 3,700만 원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3억 7천만 원 너무하다. 자기도 거의 포기 상태에서 이런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한 1, 2주 후에 놀랍게도 미국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뭐라고 왔냐면
선교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평생 모은 돈 30만 불, 한국 돈으로 3억이 넘죠. 30만 불을 목사님 생명을 살리는데 제가 아낌없이 헌금하겠습니다. 비행기 당장에 연락하셔서 빨리 한국으로 이동해서 생명을 살리셔야죠. 목숨을 살려야죠. 그런 놀라운 연락이 왔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 이원준 성회장 그걸 믿을 수가, 아니 3억이 넘는 돈을 한 집사님이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원 교회들과 그분들이 그렇게 한 분이 그렇게 하니까 남은 몇 천만 원 아무것도 안. 그리고 3억 7천만 원이 순식간에 모아져 가지고 정말 비행기 타는 모습을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왔는데 정말 대단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또 이 목사님이 생명 살리려고 또 비행기를 띄우나. 그래가지고 한국의 안양 그 샘교회 거기 박상은 장로님 원장님 잘 또 돌봐주셔가지고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서 16장 이 성경 본문을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났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대신하려고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세상에 선교사의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30만 불을 보내주신 분도 있구나. 이럴 수가. 그 비행기 한번 타버리면 땡이잖아요. 또 혹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핏줄도 아닌데 어지간한 분이 그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쉽지, 오마. 그래 참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너무나 감동적인 보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이 숨은 그림 찾고 하나님만 하나님 눈에만 알고 있는 거죠. 아마도 부부였을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는 한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다고 로마서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갇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한 사람만을 기억하지만 정작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를 함께 아끼지 않았던 그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과 안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분열하고 올무를 놓고 비방하고 그렇게 참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섬기고자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며 시간을 바치고 재물을 내어주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자들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명의 수많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위대한 로마서가 맞춰진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의 생생한 발자취며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명에 헌신된 자들의 헌신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7일부터 또 22명의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또 선교지를 방문하여 옵니다. 내년 2월 달에는 뉴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이 아프리카 선교지를 또 방문하러 옵니다. 내년 3월 달에는 저희 교단의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회장님들, 선교 부장님들도 함께 본부와 함께 또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번 내년에 와보시면 알지만 이번에 레소토에 한번 갔다 오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목사님 말씀으로는 죽는 줄 알았답니다. 3번이나 토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러면서 제 다리를 주물러 주시면서 스승님이 노 목사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노 목사가 고생하는 줄 모르고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지는 현장에 가봐야 알아요. 아무리 말로 들어봤자 잘 몰라요. 현장에 가봐야 다른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보면 다 기도가 되고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님들에게는 많이 가시는데 그렇게라도 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거죠. 근데 저 멀리 남미, 페루나 칠레나 파라과이나 저 머나먼 남미에 가기는 또 많지가 않으시고 이쪽 아프리카 남단에까지 또 오시기는 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오고 가고 이틀이 오는데 이틀 가는데 이틀 벌써 오고 가고 4일이 없어져 버리는데 돈 들지요, 피곤하죠, 힘들죠, 위험하죠.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정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마음은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오시는 분이나 또 못 오시는 분들 우리가 기도라도 함께하고 서로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할 때에 주님의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16장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문안을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유명한 한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